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형통의 복을 주셔서 어떤 시즌에도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형통, 찰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좋은 군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남겨진 교회에게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군사입니다. 예수의 군사가 되라. 예수의 좋은 군사. 그러니 이 군사가 복입니다. 군인의 삶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먼저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반드시 인사를 하게끔 했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지나가다가 다시는 보지 못할, 내가 전혀 그를 알지 못해도 꼭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던 대상이 있는데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물론 거기에 개인의 삶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를 위한다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으로 계시는 분들을 많이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군대를 가야 한다면 어떤 부대, 편안하고 후방에 아주 행정부대, 좋은 부대를 가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전방에 힘들고 외출도 힘든, 부모님이 사자 면회 가기도 힘든 그런 곳에 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가라고 권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을 이미 결정하셨죠? 예, 편안하고 조금 덜 힘든 남자들에게도 실은 본능적으로 좀 편한 부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실은 누구나가 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육군보다는 공군이 조금 더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공군은 훈련이 거의 없고 편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공군에 대한 비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비전으로 공군 가는 것보다 편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저는 제가 보았습니다. 부대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대한의 남자인데, 똑같은 우리의 자녀인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더 강하지도 더 약하지도 않은데 정작 가보면 부대마다 너무 다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하나는 인천 김포반도에 있는 17사, 또 하나는 사령부가 의정부에 있고 이동부터 해서 용인까지, 저 아래쪽까지 예하대가 광활하게 펴져 있는 큰 군수부대 사령부 정훈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대장으로 있었고요. 부대가, 여러 가지 부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게 된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은 남자인데 달랐어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군기가 후방 부대가 군기가 쓸까요? 전방 부대가 군기가 쓸까요? 예, 안 가보셨어요? 두 번째, 군기가 보급 부대가 강할까요? 전투 부대가 군기가 강할까요? 세 번째, 동원 부대가 강할까요? 상비 부대가 강할까요? 동원 부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있었던 17사 뒤에는 51사라고 동원 부대가 있습니다. 사단이지만 기관병만 있습니다. 유사시에 동원 예비군이 확 채워집니다. 하루아침에 확 채워집니다. 지금 현재 현역으로 있는 우리 군인들은 미안하지만 일주일 버티기입니다. 전쟁이 나면 현역들은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먼저 맞으니까. 그러면 누가 실제로 전투를 하는가? 동원된 예비군들이 전투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동원된 예비군이 무슨 전투를 내? 아니요. 지금 현역에 있는 이들보다 그들이 더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배웠지 않습니까? 숙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원 부대라는 것은 기관병만 있는 데입니다. 동원 부대하고 상비 부대 중에 어디가 더 군기가 쓸까요? 네 번째, 일반 부대하고, 예를 들어 일반 저같이 보병 부대, 일반 부대입니다.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 어디가 군기가 쓸까요? 저는 특수부대를 직접 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17사 그 앞쪽에 해병들이 바다를 끼고 김포반도 북쪽과 그리고 거기 교동도 그리고 연평도로 넘어가는 그 라인에 해병들이 쫙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반도 북쪽에 올라가면 해병대가 있습니다. 직접 만납니다. 저는 해병대를 직접 군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본 장교입니다. 다릅니다. 같은 장교인데 해병대 장교들이 구보하는 속도가 다르고요. 같은 군인인데 17사 우리 병력들이 격려하는 소리와 해병대들이 격려하는 소리가 이미 다릅니다. 특공대를 보았고 그 특전사를 보았고 여러 특수부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기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우리 자녀 아들이었는데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제 우리가 군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군기의 정확한 뜻은 군인의 기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군인의 기강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기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기란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군인 이야기하니까 여자분들은 뭔 그리 관심도 없는 이것을 가장 바꿔서 여성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나, 결혼하고 나서 나, 아기가 있기 전에 나, 아기가 있고 나서 나, 같나요, 다르나요? 너무 다르지 않던가요? 나는 똑같아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나도 나였고, 결혼한 후에도 나고, 아기 낳기 전에도 여전히 나고, 아기 난 후에도 난데 왜 다르죠? 그것이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가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전에는 먼지 하나도 힘들어하고 먼지 벌레 하나만 봐도 막 무서워하던 사람이 엄마가 딱 되었어요. 딱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바퀴벌레 빡! 왜죠? 내 자녀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먼지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 표현이 죄송합니다, 막 기저귀 막 문제가 안 되잖아요. 먼지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막 기저귀 저 잘 갑니다. 왜 가능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생활과 사기는 굉장히 밀접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내 자유가 많은 곳에 가면 군생활을 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군생활을 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더 힘듭니다. 정말 편안한데, 그리고 후방인데, 내 자유가 더 많이 주어졌는데 왜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군생활은 육이 편안하다고 편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생활은 훈련이 덜하다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가 떨어지거나 사기가 약하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저 모두 싫습니다. 기상나팔조차도 짜증납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이 등산을 좋아해서 60km, 80km 이런 배낭을 메고 겨울철에도 등산하는 사람이 군장 30km 드는 것이 싫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본인이 건축학과에서 건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부대 건물 보면 짜증나는 겁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면 군생활 자체가 싫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옆에서 딱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안하고요, 걱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기가 높으면 어떤 힘든 훈련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똑같은 남자인데 사기가 충만하고 사기가 올라가면 감당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 나였는데 지난날에는 먼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기가 충만하고 나면 빡 바로 때리잖아요. 이렇게 바로
빡 이렇게 바퀴벌레 바로 손으로 잡고요. 전에는 누구야 부르던 사람이 그냥 바로 딱, 이게 사기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높으면 더 놀라운 사실은 기쁨으로 해내게 됩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가 높아진 사람을, 군인을 옆에서 딱 보면 신뢰가 되고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사기는 강요고, 사기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야. 그런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지 않아. 아니요. 모든 것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인이 되어 예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의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군인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주일 아침 11시 시간 돌아오는 것이 막 그냥 짜증나고 막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기가 높은 겁니다. 사기가 높으면 너무너무 예수의 좋은 군사의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기 높은 예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에서 나를 부르신 모집한 자, 나를 모집한 그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 오늘은 주제절이 4절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병사로 복무한다라는 것은 바로 군인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 깊은 산속에 들어가라는 소리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매이진 않습니다. 누구에게 매이는가?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그러니 병사로 모집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모집했어요. 누구로? 예수의 군사로.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 기쁘게 한다가 얽매이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 매이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기뻐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언제 우리가 사기가 높아지는가? 내가 예수님께 매이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때 내 안에 전에 없던 사기가 내 안에 생기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죠. 여기에 사기가 떨어진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2밭을 찾아보십시오. 사기가 떨어졌어요. 사기가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두 밭은 분명히 사기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잘 받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햇빛이 뜻하는 환난, 어려움, 고난. 어렵고 고난이 오면 힘들어, 못해. 조금만 힘들고 오면 못 견디는 이 모습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군인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항상 편안한 부대만 찾으려고 그래요. 후방, 행정부대, 편안한. 가보면 그것이 더 힘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더 힘드는데. 또 그 가시떨기는 왜 사기가 떨어진 모습일까요? 가시떨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과 재물입니다. 세상과 재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가시떨기입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교회 재직이고 열심히 합니다.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무얼 하나 제가 하지 못했냐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삶과 나를 정리를 못해서 계속해서 나 붙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나. 그래서 가시떨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가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근심들, 유혹들, 이것을 몰두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가 높은 예수의 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잘못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이 실수였나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완전하셨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완전했는데, 그럼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던 12제자인데 그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은혜를 입고도 딱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 자기 생활에 자기에게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말씀하는 건 좋은데 여전히 자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여전히 본인은 세상이에요. 계속 자기에게 매여 있어요. 3년간 예수님이 그 말씀과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주가 되고 예수님께 매여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있으면서도 사기가 없어요. 사기가 너무 약해요. 무슨 말씀 하나만 해도 자꾸 딴 생각. 그래, 예수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뭐 이런 거. 나는 이런 것이 더 좋은데. 계속해서 이런 돌짝밭 같은, 좀 어려운 거 있으면 피해버리고. 가룟 유다는 딱 보면 영적 사기가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자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사기가 높은 예수의 군인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잠깐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믿음의 사람들 16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사기가 충만하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홍이삭, 그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고백, 참 아름다워라를 본인이 편국에서 너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기가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이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예요. 사기가 충만하면
사기가 높아지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기에 사기가 충만한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더 나은 제사라 그랬죠. 아벨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참되게 바르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토요일 저녁이면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아침이면 성전에 오기 집을 떠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보고, 예배를 지각하게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 사기가 떨어졌을 때는 헌금하는 것이 매번 힘들고 시험 드는 것이 요소인데, 사기가 충만하면 헌금의 문제 아닙니다. 내 목숨도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벨의 모습. 세 번째, 에녹을 보십시오. 5절. 두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에녹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군인으로, 사기가 강한 군인으로 살아갔던 에녹의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기가 강한 충만한 하나님의 군사 에녹. 어떤 모습이었죠? 그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에녹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백이 있다면 나는 사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기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8절을 가시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사기를 찾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네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알고도 가기 어려운 것이 주의 길인데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기가 충만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가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군인. 할렐루야. 사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군인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군대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군대의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가 아주 높은 예수의 군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신앙의 군기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의 군기가 충만하면 예수의 군인으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쉽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사기가 높아지고 신앙의 군기가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십시오. 마태복음 11장을 가시면 28절을 찾아주십시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실패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죄인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예수의 군사,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로 온다는 것은 몸이 온다는 뜻일까요? 29절이 내게로 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29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로 오라는 말은 그저 두 발 걸어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에 매이지 말고 내게 매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 학교 그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너가 메고 나에게 매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기가.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기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고 싶으셔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다, 가볍다, 기쁘다, 즐겁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인이 되어서 사기가 이렇게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삶이 쉽고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오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너무너무 쉽고 가볍고 그리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귀한 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 39장에 등장합니다. 잠깐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39장. 여러분들에게 참 혹독한 삶이었는데 신앙의 사기로 어떻게 잘 견뎌내고 어떻게 결국 이겨냈는지 한 사람을 소개 먼저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 누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요셉인데 지금 두 장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볼 겁니다. 하나가 노예 생활,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요셉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모습에서 사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말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지 다른 말로 바꾸면 노예입니다. 자유가 제한된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정말 굴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는 제한된 그 노예의 삶에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마치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 이게 찰나흐입니다. 노예 생활은 자기에게 주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 망가진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자유롭게 활동할 그 어떤 때보다 찰나흐, 이게 정확한 뜻은, 형통이란 정확한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더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힘있게 사기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이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이 영적 사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기들입니다. 군기, 신앙의 사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단계를 끝났으면 이제 삶이 풀어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이젠 칠흑 같은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에는 그래도 인권이라도 좀 있는데 그때는 아예 인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때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그 감옥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사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옥이지만 형통, 찰나흐,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진보와 성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음 총리를 앞에 두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앙의 군기가 높은 두 번째 사람을 제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 바울이십니다. 223년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을 보십시오. 그도 우리처럼 세상에 있습니다. 그도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 당시에 가장 명문이라고 말하는 가말리엘 그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인맥이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담쌓고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제가 세상을 섬기는데 성령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세상을 섬기고 성령님께 매여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정보의 부재를 뜻할까요? 지식의 부재를 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만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방 부대를 가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기고 사기예요. 덜 힘든 곳 찾아간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곳만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힘든 부대는 정말 힘든 것이 맞습니다. 김한희 목사님은 GOP 부대 근무했잖아요. 당연히 후방부대 힘들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만큼 더 강하다는 뜻인 거예요. 강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일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박, 환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24절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기가 충만하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손익을 따져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도 바울의 영적 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기가 강할수록 군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대 갖다 놔도 군기가 약하면 군생활 정말 힘듭니다. 재미없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기가 강하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영적 사기가 떨어지면 참 재미없습니다.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사기를 높이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였던 것이 주님께 매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기 높이는 첫 번째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내 생명을 자기에 매였던 것을 주님께 옮겨서 주님께 매여보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힘들고 전에는 불편하던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참 재미있고 이와 같은 삶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제 말씀을 4주 동안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결단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이 충만한 그 영적 사기가 우리의 사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2절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가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위에 죽네. 주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게.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마중 나오네. 마중 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시다.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게으를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라면 예수의 군사로 살아가는 이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걸어가는 삶이 이왕이면 기쁘고